창세기 15장 1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합독해서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외로 할렐루야를 뜻을 모르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새생명 축제, 우리 흔히 하는 청도원 주일날 목사님이 아주 강조를 하시니 자기 친구를 불신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예배 중에 생전 처음 듣는 말이 그 사람으로서는 할렐루야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궁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안 추우면 저거 끄면 좋겠는데, 그죠? 예. 히터 꺼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제 뭐 추운 겨울 다 지나가서. 그래서 말이죠. 이 친구가 예배 내내 집중을 하지 못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 마치고 가면서 친구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할렐루야 하던데 뜻이 뭐냐? 여러분, 김 지사 그 뜻을 몰랐어요. 뜻을 모르니까 참 사람이 알만한 것을 모른다 말하기가 쑥스럽지 않습니까? 모르면 정직하게 모른다. 내가 알아서 목사님한테 여쭈고 알아서 내가 다시 설명해 이러면 될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그것도 상당히 어쩌면 지혜가 있죠. 나름대로는 지혜가 있죠. 전라도 남원에 가면 광안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 촉성루가 있고 밀양에 가면 영남루가 있듯이 후제 천국에 가면 할렐루가 있다네.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웃으세요. 이럴 때 웃지 않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할 때는 그 집사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광안 누나, 뭐 나무네, 뭐 광안 누나, 촉성 누나, 그때 누는 누각을 가리키는 아담하게 지어놓은 집, 누각을 가르치는 누각 루자. 할렐루야라는 말은 시편 150편에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다음 뭐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마지막 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셨죠?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가 질문하면은 할렐이란 말은 찬양하라. 루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야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자, 제목 다 같이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 근데 창세기 15장 아직 여기까지는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별로 받은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조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자,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의 조상,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류의 조상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역시 로마서 4장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첫째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받아봅시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 성경이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둘 다 합하면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순종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출발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하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정확해야 뭘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질문도 많고 이유도 많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손해될 것이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근데 아직 하나님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금 전에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고, 두 번째 순종은 창세기 22장 1절, 12장 1절, 그 다음에 22장 1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 때 얻은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역시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에까지 도달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라 하시니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죽일 뿐이다. 나는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믿었다고 했어요. 이야,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하고 순종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한 어휘를 빌리면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받아입니다. 동의어. 시노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시노님, 동의어.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좀 문제가 있다. 예? 믿는다 이 말은 순종한다 하는 말 같다 이 말. 아멘. 우리는 때로 이걸 구분을 별개로 생각.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이고 이거는 순종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저 올라면서 받고 목사님 기도할 때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아멘.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아름다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길러주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은 롯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직 롯이 아기인데, 어린데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을 보면은 롯의 어머니는 살아있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창세기 12장 13장으로 쭉 나아가면은 롯은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와서 기릅니다. 조카 롯을, 어린 조카 롯을 기릅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가들이고 사업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마지막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재산을 나누는데 두 사람 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를 길러본 사람 있습니까? 조카를 아예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길러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소리 별로, 그런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는데 조카 롯을 정말 내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훌륭하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라는 정말 원래 이름이 사레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되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을 가르쳐 놓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후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반의 여러분들, 여러분 사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사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큰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품어주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창세기 13장 끝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끝에 보면은 이제 조카 롯하고 살림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동기를 창세기 13장 앞부분에 보면 소개를 하고 있죠. 왜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가축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뭡니까? 초지입니다. 초지, 풀밭, 목초지. 이제 가축떼들이 풀을 먹고 자라야 되니까 이 초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꾼들, 롯의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심해지느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일꾼들하고 롯의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뒤늦게야 이 사실을 파악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조카, 더 이상 안 되겠네. 우리 살림을 나누어야 되겠다. 우리가 불신자들 보는 앞에서 다투다니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살림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조카 롯이 어릴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롯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혈혈단신입니다. 롯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빈손으로 빈몸으로 어린 몸으로 아브라함 집에 큰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이렇게 보살펴 준 것입니다. 그래 이제 살림을 나누는데 살림을 나누니까 지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놓인 지역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소돔 고모라 땅이요, 하나는 헤브론 땅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아주 가축,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지역이 평평하고 평지, 평평하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은 애굽의 나일강 같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소돔 고모라 하면은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한 것만 기억을 하니까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인상이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래는 그 성, 망하기 전에 그 성은, 그 지역은 너무나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 둘 중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 우리가 행간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이제 13장을 구절구절 읽어 나가다 보면 당연히 이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백부님 선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백부님께서 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셔야죠. 땅도 평지고 헤브론 지역은 갱사지고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젊은 저가 헤브론을 차지해야지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은 자기가 소돔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여기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반구 이 일을 달지 않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나이 많은 자기가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덕을 보겠다, 내가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딱 벌어지면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고 이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이니까 봅시다. 14장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1절 보면 내 왕이 주변에 네 나라의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쳐들어왔습니다. 11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래놓고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다같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정말 기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전히 평일과 같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 쪽에서 웬 젊은이가 마치 옛날에 그리스의 마라톤 이야기처럼 마라톤에서 그리스 군대하고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치렀는데 그리스 군대는 숫자적으로 모든 면으로 10세 중에 10세였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그리스 군인 한 명이 이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 마라톤입니다. 거기를 출발해가지고 수도 아테네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성전보를 전하러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거리가 바로 42.195km. 우리로 말하면 건 100리가 넘는 그런 것처럼 한 젊은이가 소돔 고모라에서 헤브론 골짜기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숨가쁘게 달려와가지고 급보를 전했습니다.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어르신이여, 조카 롯과 가족들과 소돔성 사람들 그리고 재물, 침략군 네 나라 왕들에게 다 빼앗기고 다 잡혀갔습니다. 급보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적어도 75세가 넘었습니다. 그 성경을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저는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조카 롯을 찾아와야 되겠다. 롯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그 나이에 싸우러 갑니다. 조카를 잡아간, 소돔 사람들을 잡아간 침략군들을 뒤쫓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여러분 14절에 보면 1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저기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놓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외우기도 좋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니, 아브라함의 집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가 있으리라고 몰랐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은광교회가 전남대학생들, 조선대학생들을 비롯해서 대학생들을 앞으로 점점 많이 양육하는, 길러내는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비전을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신 총회 안에 서울 종로에 서울대학병원 앞에 우리 고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서울중앙교회입니다. 거기는 정말, 또 옆에는 그게 창덕궁이죠. 옆에는 창덕궁을 비롯해서 종묘가 있어가지고 넓은 공원이 차지하고 정말 그냥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오피스 빌딩만 좀. 그런데도 서울중앙교회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서울중앙교회가 학생들을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들이 교회를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젊은이가 무려 몇 명이라고요? 318명. 참 신기해요. 기도원 300용사는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318용사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의 젊은이가 있다고요. 아니, 아직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무려 318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냐? 자세히 14절에 읽어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렀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어릴 때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다 큰 청년들 아브라함의 집에 취직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길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웬 아이들입니까? 저는 볼 때 두 가지로 구성된 아이들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집에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낳은 자녀들이고 또 하나는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렀지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볼 때 고아원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제1대 고아원 원장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아원의 원장입니다. 무려 318명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길렀다 이 말이에요. 이야, 저는 다시 사라를 생각했어요. 이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야말로 열국의 어머니다. 아멘. 오늘 예반에 여러분들 마음이 넓고 믿음이 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가 사라가 협력 안 하면, 사라가 동의 안 하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라가 만약 바가지를 끌고 나도 내 자식도 하나 없는데 진절머리 나요. 이제 그만 데리고 오시오. 한 10명 했을 때 사라가 스톱 시켜버리시면 어떻게 318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급박한 순간에 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찾으러 나섰다 이 말이에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조카를 찾으러 나섰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추격을 했느냐? 헤브론을 출발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근처 지역을 헤브론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을 출발해가지고 다마스커스 가까운 입구에까지 뒤쫓아가가지고 조카롯을 구출해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명세기 침략군은 왕이 4사람입니다. 그럼 그 4사람 왕에게 속한 군인들 숫자를 쳐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요즘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산 북한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야 되는가? 참 때로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힘을, 이 파워, 능력, 힘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 잘 삽니다. 100배. 아, 놀랍니까 여러분? 100배라니까 100배. 100배 잘 살고 있어요. 북한 동포들은 지금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푸장 아닙니까 지금? 예? 1인당 국민 소득만 해도 우리는 지난 연말로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만 불, 3만 달러. 북한은 얼마인지 아세요? 북한은 1인당 소득을 내보았자 1,500달러입니다. 1,500달러. 100배 아닙니까? 1,000대 만이면 100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나 틀리나? 만, 10만, 100만 맞죠? 100배 잘 우리 힘이 100배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적습니까? 인구가 북한보다 배로 많은데 우리의 모든 과학 기술은 세계 지금 탑 클래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무역, 경제 규모 세계 10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등. 몇 년 전에 12등인데 10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 때문에 불안을 느끼느냐? 핵무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은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컷 기도하고 왜 우리가 돌았으면 불안해하고 북한을 의식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웹스터 사전을 일부러 찾아봐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사전, 웹스터 사전 페이스를 제가 찾아봐. F는 믿음, 페이스, F-A-I-T-H. 페이스를 영어 사전에 어떻게 설명해 놨느냐? Faith is to believe in God.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로 엘샤다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말씀, 그 말씀 나온 배경은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로 찾아와서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젊은이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젊었는데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젊은이지만 고위 관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젊은 나이에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인지 행정고시인지 외무고시인지 젊은 나이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젊은 데다가 부자에다가 관원에다가 고위 관료에다가 이 사람도 삼관왕이라.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미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만선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직까지 배에 고기가 가득 안 차도 주님이 내 배에 올라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은 이미 만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자 청년 삼관왕을 이루었지만은 그는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허망하고
목표는 3가지나 이루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찾아왔어.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결과적으로 그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들과 사람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저들이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나서, 주여,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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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모사님 비롯해서 우리 윤복 현자 아노님도 대략 소문을 듣고 알고, 제가 2년 병 들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제가 회복되리라고 아무도 저도 생각 기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제가 광주도 다녀갔습니다. 저 무슨 헐몬산 수양관 있죠? 거기도 제가 한 달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손종기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살려보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제 목회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만두고 잠적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나를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만져주시니 이 김 목사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돼가지고 제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복된 저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 고신총회 총회장으로 세워주시고 40년간 헤어져 있던 고려척 우리 형제들을 통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생전 처음 만나서 1년간 대화를 나누었던 고려척 총회 총회장이 그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출신입니다. 은광교회 출신 천안 목사님. 사모도 여기 출신입니다. 윤현심 사모. 두 분 이선 목사님 계실 때 여기에 청년들이었다. 청년의 회원. 여기서 서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분이 천안 목사님이고 윤현심 사모.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년간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2015년 9월 15일 수요일, 우리 윤자님도 그 장소에 계셨을 겁니다. 총회 장소에. 2015년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우리는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양쪽을 대표해서 저와 천안 목사님이 크게 포옹을 하면서 40년 헤어져 있던 고려척이 우리 고신과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 이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 김 목사를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셔가지고 제가 제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18명 데리고 어떻게 4개국 연합군 군대를 맞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 16절에 재물까지,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 이 14절 보세요. 돌아오는데 18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젊은 318명 자기가 기르는 청년들을 그리고 조카 롯과 일행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데 제사장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놀랍습니다. 19절. 자,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니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이제 은광교회 우리 장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은 어쩌든지 성도들을 축복해야 한다. 멜기세덱이요, 그냥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은광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20절에 보세요. 멜기세덱이 계속 축복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 다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제사장이 자기를 축복하니까 바로 자기 전리품의 11조를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창세기 14장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조상 우리 아담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한테 사로잡혀 갔던 자예요.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됐던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풀려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 우리였어요. 이런 우리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사슬을 끊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11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게 물질이에요. 11조예요. 예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뭐 필요한 것이 없다. 그게 완전입니다. 절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도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영은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 안 드린다고 하나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이나 소나 제물로 제단에 번제단에 가지고 와야만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지고 오기 전에도 이미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했을 때 조금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고 결국 이것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도 11조를 잘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제단을 삼고 자기에게 있던 소중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낯선 곳으로 가는데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얻으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맨 먼저 드리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 15장 여기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상급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맨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마태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구절에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을 받은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이니까 얘들아, 아브라함은 내가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뭐?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고? 당신이 이제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을 본단 말이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조상이란 말. 맨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 주신 상급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신약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이 김 목사하고 친구가 되면 우리 남반의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요. 이 김 목사하고 친구 돼가 여러분 뭐 손해볼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이 나하고 친구가 되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사람인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친구로 지내도 기분이 좋은데 좋지요. 부산에 오면 내가 막 올 때마다 밥 사줄 용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가 되면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야고보 2장 23절을 묵상하면서 이건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상급이다. 아멘. 최고의 상급이 최고의 상급.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송가에 드는 가사가 나오죠. 한 귀한 친구 내게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겠다고 말씀했다. 할렐루야. 그 모델이 야고보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불러주신 것이 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은 정말 놀라운 상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깨닫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영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